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는 첫째,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두 아들로 사사를 삼은 말씀이 나와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깨끗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사사 역할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사무엘상 8장 3절 하반절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8장 4절이지요. 5절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왕을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요구는 상당히 합당하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참 우리가 비극적이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나 바르게 살지 못했고 심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무엘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가 자녀의 교육이 되어졌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명은 많이 할 수 있겠지요. 당시에는 다 걸어다니거나 기껏 말을 타고 다니거나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여기저기 참 많이 분주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은 뻔한 이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무엘 선지자 본인에게나 그의 아들들에게나 면죄부는 되지 아니하겠지. 어찌됐든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잘못된 일들을 행했으며 결국 잘못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차라리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저렇게 대먹지도 않은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자식들을 사사로 세운 가장 큰 내 잘못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이 옳게끔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선고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8장 7절로 갑니다. 8장 6절로 갈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왕 달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았다. 사사는 왕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상당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지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의 영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들까지도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마지막 열매가 자식들을 잘못된 자리에 세웠다. 자식들에게 가담치도 않은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대단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사들의 자리에 자식 2명을 세워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 사무엘 선지자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는 지 자식들의 잘못들을 다 뇌물받고 하는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지자니까 알겠지.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불신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의 명백한 문제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미혹을 보내서 미혹에 넘어갈 자들은 넘어가서 하나님께 등지고 배신함에 배교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아실 수 있지요. 8장 7절 하반절에 가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명백하게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상하죠? 정말 겉으로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에 대한 어떤 주해나 강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2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좌익에 속한 목사들은요, 사도행전 2장 등을 통하여 서로 간에 네 것 내 것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갔다. 유무상통했다. 내가 돈이 100만 원 남은 게 있어서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갔어요. 끄집어냈더니
나는 자식 학원비로 10만원 필요해요. 가져가고. 나는 내 어머니께서 이번에 아프셔서 입원비로 70만원 필요해요. 가져가고. 남은 20만원. 누가 나도 필요해요. 20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유무상통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왔다. 이러한 좌익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짓말이죠. 왜 그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유무상통하지요. 많이 여유 있는 사람은 함께 나누려고 자기의 재산이나 뭐나 함께 내놓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요. 그것이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뭐죠? 프롤레타리 혁명이고 혁명 말하자면 농민, 노동자 등을 통하여 그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가진 자 것을 빼앗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르주아, 가진 자, 재벌, 기업, 사업가, 지주, 농장주 가진 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 박원순 씨가 서울에 주택 공유제를 하겠다. 주택 공유제. 집을 갖다가 이제 공유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죠. 또 민주당 등이나 저런 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뭡니까? 토지 공유제 같은 거예요. 토지가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중국의 기업 부채를 보면 국영기업 부채가 민영기업 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는 회사들은 민영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저 민영기업이 재정 건전성이 더 좋은데 그런데 부도를 내가지고 국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 같은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국영기업은 이러한 부채나 적자가 아주 많아도 말하자면은 위 하나 팡팡팡 찍어가지고 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은 국영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다 해요. 민영기업은 거의 대출 별로 안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튼튼하고 탄탄해도 민영기업은 이것저것 막아버리면 무너져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민영기업들을 국영기업으로 알짜만 뽑아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악하지. 대신 국영기업의 생산성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적자도 심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가죠. 이 공산주의는 그런 것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다 함께 나눠 가지자. 그리고 중요한 기관 산업들 같은 거 다 국가 소유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직장 줄게, 일자리 줄게 그러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들, 투자자들, 기업들, 공장들, 석유, 정유 이런 거 다 빼앗았잖아요. 빼앗아가지고 야 우리 거야. 빼앗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여기저기 상호작용으로 비참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토지 공유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누가 통치하죠? 당연히 권력자가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면 공산주의에서 독재 권력자가 나오거나 공산당원들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데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남미에도 많은 나라들이 좌익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전통적으로 그래 왔고요. 남미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한 2억의
빼놓고는요, 주로 그래왔습니다. 물론 어쩌다가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우익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최근에 아르헨티나처럼 쫓겨나고, 다시 좌익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좌익이 그렇지요. 왜요? 너희들에게 더 주겠다, 더 나눠주겠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한 것은 네 것 내 것 없이 나눈 것은 첫째 자발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죄사함과 병의 치유됨과 자유케 됨과 귀신에게 쫓겨나간 것과 그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려는 거지. 나누려는 거.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좀 나누려 합니다. 자발적이다 그 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천국 가려고 나눈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마치 1만 달란트 비유 가운데 왜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 빚진 동간 100데나리온의 빚에 대하여 그렇게 너가 악하게 했느냐. 너가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든 것을 주인께서는 무효화하셨습니다. 다시 너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한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했다가 다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줬다가 구원도 얼마든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얼마든지 삭제하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두려워해라 말씀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해라고 우리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주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신약 성경만 해도 아주 많고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거의 2장 간격으로 배신, 배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다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이신 말씀도 명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성경과 공산주의, 하나님 말씀과 공산주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들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렇게 옹호하려면 북한의 기독교를 옹호하고 북한의 평양의 공수교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옹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양에도 정교회가 있어, 평양에 가톨릭이 있어, 평양에 공수교회 개신교회가 있어, 옹호해야 돼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미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대원 전에 예수전도단 세웠던 그러한 오대원 목사나 이런 사람처럼 정말 많은 목사들이 좌익에 심취해서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을 가르쳐왔어요. 성경에서 공산주의를 뒷받침하고 말한다. 그런 레파토리로. 명확하게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잘못인 줄 알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파 목사들이 어딨냐? 우익 목사들, 소위 애국운동하는 목사들은 뭐하냐? 그러면 자, 이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진리예요. 나아가 대한민국은 진리예요. 대한민국이 절대 가치고 진리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세워졌어야 되지요? 주님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 절대 진리가 등장해버려야 됐을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목사들, 또한 우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가치고 진리다고. 그래, 절대 가치고 진리이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려고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이 망언을 퍼뜨리는 우파 목사들이 있어요. 정말 얼빠진 그건 배교입니다. 배교. 그거 배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악입니다. 악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악이라고 저 손목사는 이야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것이 얼빠진 소리인 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좋은 점들이 또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좋은 점들이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물론 의무도 존재합니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가치가 있어요. 반면 왕정은 어떠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단 조건이 있겠죠? 그 왕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좋은 사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왕이 경건한 사람이거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제 왕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나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산다면 큰 고통을 받기도 하겠지요. 가령 로마에서 어떤 황제가 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로마에 기반이 다 있는데 그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가요? 기반이 여기 있는데 떠나라 그러는데 유대인 가운데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부부도 그런 사람에 속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황제가 명령하니까 들어야 되고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며 신앙을 핍박하는 황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고통을 받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판타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경건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시대 때 우리가 그 다윗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시대보다 좋다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다윗도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통치했다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 시즌마다 전쟁하러 다녔어요. 우리가 백성이다, 젊은 청년이다 그러면 군사로 모집되어 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이끌면 아무도 안 죽나요? 말도 안 되지요. 그때도 사상자 죽는 사람은 계속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그랬을 수는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상적인 왕이 이 땅에 존재하냐? 혹은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이 존재하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도 장점만 가득하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죠? 민주에서 국민이 공산주의 좌파에 심취한 사람은 그 민주할 때 백성민자를 인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민 아니고 그냥 좋게 말하면 국민이라 그러는 게 낫겠죠.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국민 이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과거에 누가 그랬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링컨의 말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 다음에 for the people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백성을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by the people이니까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정부, 그게서 민주주의의 헌장 같은 그런 선언이 되기도 했지요. 링컨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굳건히 했지요. 노예해방에 남북전쟁을 한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누가 되죠? 국민이죠. 국민.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구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세상의 나라도 그렇고. 그럼 이게 절대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국민들이 사람이 인간이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도 투표를 뽑아야 되겠지. 메시아도 투표를 뽑고 왜 주인이니까 우리가 한 표를 다 가지고 있어. 주권이 우리한테 있어.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영토, 나의 영토, 그 다음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물론 저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러면 통치를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열방에 증거해야 되는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최소한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 내가 국민이고 그러니 내가 주인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발달을 해가면서 제 기억하기에 한 70년 후반쯤부터는 꼭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가족회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가족회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가족이 이제 구성원이 5명이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식들 3명이다. 그러면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도 한 표, 엄마도 한 표, 자식 3명도 한 표 그래가지고 자, 손 들어봐.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식들의 의견은 물을 수도 있고 참조할 수 있는데요. 자식들이 품 안에 있으면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권세가 부모에게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지혜, 지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애국운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해서 그걸 진리라고 외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리처럼 만들어버리면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말뿐만 아니라, 말은 누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은 다 할 수 있죠, 말은.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거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첫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걸 동의해야 돼. 두 번째, 입으로만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외치고 주장하고 어떻게 한다 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본질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니,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이 대한민국은 우리들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주장한다 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이 중동의 우리나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건 우리 거고 우리 이슬람의 알라신 거야 주장한다 해서 이슬람의 알라신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너는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달았더니 미달이야. 너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 그러나 너희들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없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가정 하나님 것입니다 주장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복을 주실 거고 건강에 축복을 해주실 거고 성공할 거고 자식들은 지혜가 많을 거고 좋은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거고 카이스트 들어가거나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나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본래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가 100% 져야 되는 것이, 책임은 우리가 100%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다.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 지켜야 하나요? 자유민주주의는 최고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 되면 안 돼요. 김정은이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연방제가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까지는 맞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천국은 못 들어갈 거예요. 천국은 왜? 당신들이 원하는 그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천국은 아니니까요.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물론 지옥도 아니겠지요? 근데 지옥은 상당히 그래도 평등합니다. 응? 지옥불이 온도가 좀 얼마나 다르실지 몰라도 지옥불에서 소금 튀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것은 일단 기본 옵션으로 가고 상당히 공평하잖아요. 상당히. 지옥에서
누구는 행복을 누리고 누구는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다 고통받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이든 천국이든 사람들이 주인은 절대 아니죠. 천국은 신정국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국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 있는 인간들이 듣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 거기에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있었죠.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아사 왕 같은 사람. 물론 그들의 말미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젊었을 때, 중년의 때 정도도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했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나라가 신정국가,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육적인 왕들이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는 왕의 통치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들을 짓고 그러한 우상의 신전들을 짓고 그렇게 해 왔었고 그 강력한 전제, 군주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달려가고야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왕정이든 왕정. 그러나 어떤 왕입니까? 유일한 왕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왕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통치권자는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부모가, 형제가, 내 아내가, 남편이 주인도 아니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하여 살아준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녀 교육에서 망조를 들어버린 거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를 서포트해주기 위해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따로 우상이 따로 없죠. 자녀가 우상이 된 대한민국. 자녀가 우상이죠. 그러놓고 나는 불상을 버렸어. 나는 제사 지내지 안 해. 당신 자식들이 당신 우상인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오래 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바라시오. 그러나 아닌데요. 오리발, 닭발을 내미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더라 그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몰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 조례, 규약이든 뭐든 이 밑에 하위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 위에 있어요. 헌법 위에. 헌법은 백성들이 원하면 개헌을 해가지고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헌법은. 조항을 바꿔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다가요. 그냥 왕정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런 나라들도 종종 있어 옵니다.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 세계 나라가 공산주의 몇 개 빼놓고는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정 국가들 아주 많아요. 의외로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최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정치 시스템의 마지막에 이르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에 세상 정치 시스템 가운데 괜찮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디 제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의 어느 교수님과 함께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국에는 이제 요즘에는 좀 바뀌어 갔습니다만은 자식을 하나만 낳는 제도 속에서 저와 함께 90년 후반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녔어요. 교수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안 되잖아요.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휴직을 하고 이제 뭐 취업이나 뭐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와 연결돼가지고 원래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는 중국에 가서 삼자교에서 받는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 있는 딸이 있어요. 와이프가 있고.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중국의 법이 딸과 와이프를 함께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이 서인데 다 내보내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이를 꼬맹이를 보낼 수 없지만 누가 아이를 데려간다 그래도 아내는 못 나가고 그러면 아내가 나오는데 애는 못 나오고 가족을 인질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대로 주지 않지요. 북한이 싫어. 그래서 탈북을 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탈북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겨울이니까 이제 강이 얼잖아요. 그러면 언 강을 달리기로 어떻게 통과해볼 만하겠다. 그러나 강 얼어 있는데 시체들이 얼마나 총에 맞아서 북한이 싫으니까 나는 이민 갈 거야. 그게 북한의 법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나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가능하니까. 내가 이 나라가 싫어. 다른 나라에 가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평안하게 안주하고 사는 것보다 남은 생애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과반수예요. 과반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게 자유민주 시스템의 기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9명이 원했더라도 나란 1명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를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 광화문 혁명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다. 그리고 100만 명 모였다. 그러면 100만 명은 대한민국 5,200만 되는데 100만 명은 소위 5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래가지고는 광장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수결이 되려면 5,200만 명이 좀 인구가 안 되는데 절반이 넘어야 되니까 모두 2,600만 명은 그리 나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공산주의 원리예요. 공산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과반수예요. 과반수.
70년대 후반 그런 민주주의 원리가 들어가서 저도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요. 그 집을 이사 가야 되겠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사 가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자식들은 거기에 남고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를 다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막 가르쳐 놓고 이제 자 엄마 아빠는 이사 가려 그래. 애들이 자녀 3명 우리는 못 가요.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애들 초등학교 2이 중학교 하나가 우리는 못 가요. 부모는 가야 되겠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니까 아빠 혼자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못 가. 자유민주 시스템은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정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의를. 대한민국의 낙태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를 세우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해가지고 야 낙태죄는 없어 위헌이야.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됐냐고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요, 어쨌든 자기들이 보기에 과반수 이상이 옳게 보이면 정의가 되고 옳게 보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10명이 투표한다. 그러면은 과반수니까 5명 50%니까 6명이 원한다.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3분의 2의 동의 찬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편적 안건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다. 그것을 링컨 대통령의 말로 한다면 by the people에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민에 의해서 국회의원 미국으로 한다면 상원, 하원을 뽑고 그러니까 by the people이에요. 선거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거제도.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물론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너가 국회의원이라 해서 너는 100표를 가지는 게 아니야. 당신이 노인뿐이라 해서 표를 못 가지는 게 아니야. 여자라 해서 못 가지는 게 아니야. 여자도 한 표, 물론 나이에 있어서 남자도 한 표, 노인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 대기업 사장도 회장도 한 표.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하여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용인하고 용납해요. 그러나 그게 말씀하고는 안 맞다는 것은 바보들 아니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에 애국운동 한다 그리고 나갔는데 마치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파 목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좌파 목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나 우파 목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파가 어떻게 나와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익의 투쟁에는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 집회에는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적 정의입니다 외치면 우와 그렇게는 절대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그건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들은 나 하나님 언제 내가 부정했는데 아니 그게 부정한 거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셔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냐 그 말. 저는 청와대나 문재인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고 앞에 전면에 써놨어요. 물론 요즘에 페이스북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페이스북에는 어떻게 그렇게 막 음란 문자, 음란 뭐가 너무 많이 왔어. 너무 꾸정물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하고 안 들다 봅니다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야! 라고 외친다면 어찌 되는 건가? 자, 야, 크리스찬이. 자, 이 대한민국 문재인이 너 것이 아니야! 우리 것이야!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국집회 연사가 일어나가지고, 자, 대한민국은 저 문재인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쳐요. 예, 옳소!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며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애국 집회에서 그런 연사들이 나와서 선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닌데도 용인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에 옹호하고 거기에 최소한 박수치면서 옳소는 안 되는 거예요. 옳소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당합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잘 지킨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님과 반역하는 길로 간다면 대한민국에는 복지도 필요 없고 부유함도 필요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필요 없는 개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걷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편에 서려고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다 그 말.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왕이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나온 거지. 인권,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라. 누가? 국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면 되지. 그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문이에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가 중요하죠. 그리고 법치국가라면 법 아래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 뽑아서 악법을 정리해야 되고 좋은 법들이 세워지게 해야 되지요. 자, 대한민국이 이제, 호주가 그래고, 여러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소수인권이야, 불쌍해, 짠해, 찬성하는 거예요. 이제 과반수 이상 국민이 찬성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과반수에 찬성하니까 그 과반수의 표를 그 동성애자를 합헌이거나 동성애가 이제 인권이고 동성애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내 표를 거기에 주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의 표를. 그래 국회의원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성애에 찬성하고 옹호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입법을. 동성애가 이제 합법이 되죠. 어느 나라가 그게 가능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게 가능해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나라, 한민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항상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민족주의의 문제점.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선동을 쉽게 당해요. 근데 어떤 선동을 잘 듣냐 그러면,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저기 평양은
뭐 제2의 예루살렘이고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이 북한과 돼가지고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기지다. 뭐 그런 이야기. 그게 뭐죠? 다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꼭 과거의 어리석은 일본이 가졌던 것처럼 제국주의의 그 관상. 또 독일 히틀러가 과거에 가졌던 것. 독일 국민들이 가졌던 것.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선민주의죠. 그런데 한민족 한국 사람들의 이 선민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니까 목사들이요. 또 소위 애언자들이 부흥사들이 선동하기도 좋아요. 왜?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선민들이 만든 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해. 그렇게 막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아시잖아요. 영국은, 대영제국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미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저 스페인은 과거의 스페인 함대나 뭐 포르투갈 얼마나 유명합니까 역사적으로. 뭐 그런 데는 아니면 로마. 와 로마. 지금도 로마의 후계의 나라다. 그런 나라들이 열 몇 개 되나요? 러시아도 들어가고 영국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막 루마니아 뭐든 다 우리가 로마의 후계 국가다 이런 주장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그 자료도 언제 공부하면서 쫙 뒤져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로마의 우리가 후신이야. 그렇게 따지면 로마의 그 영광은 얼마나 놀라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바벨론의 영광, 페르시아 바사의 영광, 아수르의 영광, 아니면 성경 이스라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나 그 민족이 어떻게 절대성을 가집니까? 절대성을 가지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 외에는 절대성을 누가 가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성을 가지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에, 인간의 시스템의 제도에 절대성을 두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애국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가면 배교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져요. 왜? 이제 주사파와 싸우고 좌익과 싸우고 소위 빨갱이들과 싸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절제시화시키고 신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국운동하러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라 그런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절대 가치로 되어지는 거죠. 이 절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모이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절대 개돼지 아니고서는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인본주의의 꽃이에요. 꽃. 인본주의의 마지막 열차예요. 마지막 열차. 우리를 다스릴 자를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권리가 있는 우리가 내가 투표해가지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 내 뜻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 뜻에? 내 뜻. 저 사람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뽑고 나는 내 뜻에 맞는 사람을 뽑고 내 부모, 내 형제도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뽑고 내 자식도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두 번째는 그가 가진 공약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가 어떤 말들을 해왔느냐, 뱃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공약이 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인이다 그러면 그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주장하며 그가 살아왔던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아니면 최소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그것은 아닌가. 악 중에 악이 뭐죠?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 유물론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무신론의 꽃이고 열매지요. 나아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고, 공산주의는 누가 주인이에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르 계급이 주인이라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 부르주아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인민재판을 해요. 인민재판. 저놈을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누가 선동하고 죽창을 들어서 찔러라 그러면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좀 더 나아서 요즘에 이제 재판관들이나 검사나 판사나 경찰 중에서 너무 좌익이 많아가지고 엉망이지만 정상이다 치면 정상 판사가 법에 의하여서, 검사도 법에 의하여서, 변호사도 법에 의하여서, 이 악한 자들은 변호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경찰도 많고 많습니다. 변호사다 그럼 변호사가 자기 고객이 주인이잖아요. 고객이. 자기 고객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지, 고객이 범죄했냐? 잘못했냐? 그것을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검사가 하는 거고, 변호사는 무조건 고객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크면 축소시키고, 증거가 드러날 것 같으면 감추고, 상당히 변호사 이것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악인들 가운데는 변호사가 아주 많습니다. 아시죠? 인권 변호사, 종자들이 어떤 종자들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어요. 인권 변호사, 인권이 무슨 인권이? 북한 애들의 탈북자들의 인권이에요? 그건 아니죠. 변호사는 어이구 당신은 선이고 의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변호할 테니까 당신은 뭘 줄래요? 돈!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갑이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환호하고 박수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못하시게 하시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투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투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 뽑든 도지사를 뽑든 시장을 뽑든, 야 나는 본래부터 전라도 토박이니까 전라도는 그냥 민주당이야. 민주당 간판만 가지고 나오면 다 뽑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무엘상 8장 8절을 봅니다.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시스템이야. 절대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안 삼고, 그치요? 사무엘 선지자가 소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받아서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기가 얼마나 좋아요. 시스템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가 너 아들 사사 삼은 거 잘못했다.
그 다음에 왕 세워달라고 하지 그것도 잘못이다. 사무엘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왕으로 내가 지명해 줄게. 사울의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 사울이 타락하니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이상하네.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 아니신가? 그런데 왜 왕을 세워? 진짜 하나님 거시기 하네. 요한계시록에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들 가운데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지. 당연하게 그 보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둘레로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면 안 되지. 권세는 다 쪼가리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 하나님 권세도 쪼가리로 나눠주세요. 하나님도 최소한의 간섭만 하시고 하나님 권세 쪼가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날 예배 받으시면 돼요. 나도 한번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도 한번 예배 한번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찬사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예배는 아니어도 대단하신 분 찬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시게 한 놀라운 주의 종이 없었어요. 박수 드립니다. 영광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아니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유민주주의 세운 사람 어디 있고 다윗이 어디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적이 어디 있고 주님께서 어디서 세우셨냐 그 말. 오히려 성경은요 왕을 공경하며 그렇게 나와요. 그 왕이 어떨 때는 문맥상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고요. 어떨 때는 세상 왕을 가리키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데는 세상 왕을 이야기해요. 세상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세상 통치자의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 로마 교회는 있었고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 핍박받는 그러한 교회였을 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8장 7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자기들이 왕 되지 못하게 해온 그 행사와 버릇이 언제부터냐?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엄히 경계해라. 왜? 왕이 잘못돼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하는 명령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라. 왕한테. 주야로 읽어라. 성경 골로새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 그냥 육신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적인 것.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떤 목사님들이요,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에서. 어떤 구절에서 나왔다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았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원리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지요. 근데 국민을 위하여 그렇게 간 거예요. 이야, 저는 어느 우파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의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가지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국민을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주님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어, 주님 자리에 국민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섭다. 정말로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무섭다. 좌파나 좌익, 주사파, 좌파 목사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동, 미혹, 거짓, 위장, 위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애국운동한다는 우파 목사님들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가지고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으면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봐보세요. 다 16절 중간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가지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9절, 골로새 1장 9절에가 동그라미가 쳐져가지고 여기서 또 문맥의 주제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관주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진 이 성경에가요. 1장 9절부터 1장 23절까지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 제목은 문제점이 크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잘 그럭저럭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파 목사님들이 골로새 1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다가 국민을 집어넣어버려요. 국민을. 만물이 국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국민의 것이고 만물이 국민의 소유고 국민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아니 천지창조를 사람들이 했나요? By the people?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거버먼트 정부를 이야기하는 정부는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다. 거버먼트 수식어는 거버먼트가 받는 거니까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뽑아야 된다. 정부의 권세를 가진 대표자들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권세자들이 아니라 for the people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와,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주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WCC의 배교, WEA의 배교, 또한 좌익 목사들과 좌익 사상에 물든 기독교인들의 배교, 미혹, 무섭습니다만은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미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정말 오래전부터 80년대 후반 되면은 전교조가 역사는 거의 장악이고 5.18 광주 사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5.18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 이야기들 민주화 운동의 껍질을 뒤집어 쓴 그런 이야기, 인권운동의 이야기, 오랜 세월의 정부들 속에 들어가 있던 좌익 세력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안의 좌익 세력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저한테.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건 좋아요. 왜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낙태죄가 이제 위헌이 아니게 됐습니다. 애를 태아를 죽이는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켜야 하나요? 자, 그 정도는 이제 약과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전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죠. 자, 간통죄가 폐지가 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나요? 퀘스천 마크를 던져봅시다. 이제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 동성애가 합헌이 된다면,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지 못한 세상이 된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아마 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무수히 많은 악법들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도 대한민국이 절대 가치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감읍시다. 입을 감읍시다. 일단은 대한민국부터 어떻게 지켜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고쳐나갑시다. 그런 방식의 주장도 있어요. 그것이 옳다, 틀리다, 가타부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시장 시스템 있죠? 시장 시스템은 충분히 성경에서 지지를 해요. 시장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건 사실인데,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면 심판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에 대환란을 통하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대환란으로 인생이 끝나지도 않아요. 죽은 다음에 또한 다시금 더 무섭고 끔찍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비극을 당해서 죽은 다음에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주님이 근본이다 그랬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이 근본이잖아요. 국민이 근본이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두 눈 뜨고 보면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덮어버린 채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저도 공산주의 싫어하고 주사파는 당연히 더 싫어하고 빨갱이 아주 싫어하는데 반작용인가요? 반작용.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띄우고 올려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애국합시다. 또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애국운동도 필요하고 인터넷상으로 댓글로도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과 이웃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누가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가치입니다 외치면 어떻게 거기에 아멘하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은 우리 것입니다 외치면 크리스찬이 예 맞아요 내 것이요. 목사는 그렇게 외칠 수 없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외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과 전파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온다? 국민 주권이지요. 선거? 국민 자치? 아니면 국민을 위한 국민 복지? 국민 주권? 국민 자치? 국민 복지? 국민을 위한 것? 하나의 말씀은 주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오는데요. 뭐가요? 만물이 모든 것이 만물 안에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건 안 되지요. 또 그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대한민국은 선물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경제 대통령을 주셔서 이렇게 부국 강병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거짓이 벗겨지고 그들의 업적도 칭송되어야 마땅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업적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99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정말 어리석은 세계 속에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악법들과 싸우고 저런 공수처법 같은 아주 극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싸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어그러져서 행하거나 또한 말하거나 선동하거나 선동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선하게 보이는 가치를 위하여 그 가치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우면서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정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부르심을 부정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면서 행하는 어리석음과 미혹과 미망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대한민국은 내 것입니다 라는 외치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군중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을 때에, 투쟁할 수 있을 때, 싸울 수 있을 때에 지혜롭게 싸우며 투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반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